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닮은 순결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당신 자신이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를 이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자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아빠 그러면은 예쁘죠? 듣기 좋죠? 아빠 하고 웃으면 아빠한테 달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아름답고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자녀를 품 안에 안으시고 정말 예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아기를 끌어안고 막 그냥 이렇게 흔든다고 그러나요? 그럴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를 그렇게 끌어안으시고 행복하셔서 정말 몸을 막 흔드시는 그러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전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끌어안아 주시라고 그러셨다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저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좀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야 하지, 하나님이 그것도 시키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렇게 부탁을 할까 안타까워서 마음이 참 애처로워서 그래서 달려가서 끌어안아주고,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믿고 그것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시면서 막 이렇게 흔드시잖아요. 저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서 막 이렇게 흔들어요. 하나님이 기뻐서 좋으셔서. 그러면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그 넓은 품 안에 아주 푹 안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름도, 그동안의 뭐 어려움도, 그동안의 병의 그 고통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했지, 뭘 염려했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내가 사는 맛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정말 나 같은 것이 특별한 그런 존재라는 것,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고 전해져서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막 어떤 때는 기뻐서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또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아무 쓸데없는 나 같은 이 정말 무익한 것을 뭐가 이렇게 이쁘다고, 뭐가 이렇게 귀하다고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통곡을 하기도 하고 감격해서. 여러분, 이런데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이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로는 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을 당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의심을 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그 말씀을 왜 잃어버립니까? 꼭 어떠한 현상, 꼭 어떠한 느낌,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상황,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만족하는 상황, 내가 기뻐하는 상황, 내가 행복한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왜 의심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신다고 원망하십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우상이 많은 도시입니다. 아덴의 신전이 있고요. 여기는 정말 그 신전 거기에서 그 제사도 지내고 그 여자 신전에 섬기는 여자들이 성추행을 이렇게 제사 거기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제 성관계를 하고 이렇게 문란한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고 마술을 하고 이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처음에는 너무너무 믿음이 뜨거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잘 행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누군가가 아마 말씀을 가르칠 때 아마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현혹하는 말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나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그 육적인 그 정욕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침을 받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그 인침을 받고 나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요. 거듭나요. 거듭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폐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이 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다 영원토록 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망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겼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 나를 지금 침범해 와서 내가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의심할까요? 왜 자꾸 딴 생각을 할까요? 다른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요,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엊그저께 믿음이 신실한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생활이 열악하고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병원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왜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뭐 진통제 뭐 또 뭐예요 마취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진통제를 또 맞고 막 이렇게 하니까 눈이 약한데 원래 시신경이 제일 약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눈이 그분이 한반말성이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막 이제 막 힘들어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듭니다, 우리가.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집사님 지금 마음이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그게 생각같이 그렇게 안 돼요. 안 되죠. 왜냐 우리는 육적인 사람들이라서 그 내 생각, 내 마음이 이미 나에 대한 그런 애정, 나에 대한 그런 그 안타까움, 나에 대한 그 애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나, 내 신세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도 눈이 안 보여 봤잖아요.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요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셔요. 그렇다면 메인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 일도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겠죠. 내려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집사님 항상 그렇게 하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나는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 생명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아마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주인이 주님이시면 능치 못하는 일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각설병 치유 다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나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요 그 상황에 자꾸만 이렇게 민감해요. 근데 상황에요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져요. 무너져요. 근데 그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평안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되다가도 잠깐 그런데 너무 많이 아파. 그런데 죽을 것 같아. 죽으면 주님 품에 안기니까 천국 가니까 좋지 뭐. 거기 눈물도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씻어주시는데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여러분 슬픔과 고통도 없는 나라. 얼마나 좋아요. 그곳에는 정말 우리가 빛난 면류관 받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뭘 죽으면은 죽을까봐 겁내냐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왜냐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그 생각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지 내가 진정으로 죽고 싶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나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편안하게 살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 베드로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뭐 그러잖아요. 옛말에 개똥밭에 불러도 뭐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입원하신 권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남편 집사님,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열심히 막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뭐 철야가고 뭐 이제 교회 신방 다니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막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갔다 오면 이 남편 집사님이 그렇게 오래 있다 왔다고 목을 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조리면 막 욕하고 막 그러면서 막 죽으라고 막 목을 조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교회 안 가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교회 가서 오래 있는다고 그러면서 죽으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목을 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멍이 들어가니 그래 죽여라. 나는 그럼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 품에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나는 상급이 얼마나 많냐. 교회 가서 일하다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나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남편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나는 순교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난 상급 받으니까 더 좋아. 그러니까 죽여. 이러니까 못하더라는 거예요. 목을 쪼리다가 그냥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도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남편이 천국 가시고 없는데 이제는 이제 그 힘든 그 고난을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좀 살만한데 이렇게 몸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이제 천국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살고 싶다는 거죠. 평안하고 자유를 누리니까.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좋다 그래도 그분도 천국을 다녀오신 분이에요. 입신해서.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좀 평안을 누리고 좀 자유함을 누리고 좀 뭐가 좀 내가 그냥 육신이 좀 만족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면 천국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 땅에서 좀 더 평안과 자유를 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냥 우리가 육을 솔직히 만족시키고 좀 살고 싶다 이 소리예요. 이 육은요 이렇게 끈질겨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만 막 사모하다가 예수님만 잘 섬기다가 그렇게 천국에 소망하면서 갈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서 너무 살기 편안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면 천국은 좀 더 있다 가고 싶어요. 이거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하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요 이렇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음행은 뭐예요? 참 성적인 그런 욕구들 말하는 거잖아요. 뭐 욕구야 우리 인간에게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정말로 부유하면은 뭡니까? 잘 살면은요 대부분 성적으로 많이 타락을 해요. 우리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유명한 목사님 중에도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세우고 주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건데요. 여기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성적으로 깨끗해, 이런다 할지라도 어느 날 언제 부지불식간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탄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저에게 성적인 그런 음행하는 장면들을 계속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좁은 공간 엘리베이터를 타면 조그만 남자아이들만 보여도 이게 확 그 장면이 확 보여요. 얼마나 놀라요. 어떻게 내가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 속에서 왜 이러한, 제가 만약에 생각을 예전에 이러한 성적으로의 그런 욕구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그 사단이 이렇게 저를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이랬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더럽습니다. 막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막 하나님께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근데요, 이게요,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엄청 고생했어요, 저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사탄의 공격이 더욱 극심해요. 이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끈질겨요. 강해요. 쉽게 안 없어져요. 한번 공격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내가 바짝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아무리 하나님이 크게 열어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크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함께 하시죠. 하지만 내 중심이, 내 마음 중심이, 내 생각이, 내 모든 전 인격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탐욕은 뭡니까? 남의 것을 시기하고 남의 것을 탐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정말 이 탐하는 자, 이것은요 곧 우상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성경은요, 탐하는 자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탐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은 뭐예요? 결국은요, 내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탐심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때 뭐예요?
나는 죽었고 자꾸 이렇게 시험 통보해야 돼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그 신방간 그 집사님 그 되게 그 집사님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수기도 할 때였어요. 안수기도 하니까 이 집사님은 방언기도를 이제 제가 기도할 때 방언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확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저를 통해서 방언에 통변을 해주셨어요.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실족해가지고 이제 힘들어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너를 제사해줬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정죄하지 마라, 네 스스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자유하다. 너는 해방되었다.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막 이제 방언을 하면서 이제 제가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방언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방언 통변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라.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라. 이렇게 자기 입으로 뭐 방언을 한절하고 자기 입으로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라. 깨끗하게 씻어라. 자꾸 이렇게 하시면서 뭐냐? 자기 손으로 막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쓸어 내리는 거예요. 막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저는 머리 안 쓰고 하고 이제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막 그분은 막 이렇게 씻으면서 방언하면서 통변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 뒤로부터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그러시대. 이제 통변의 은사가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돈 하지 마라.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돈 없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풍족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왜 가난하게 하실까요? 우리가요 돈의 훈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죽는 거를 생각해요. 내 삶이 비참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돈 없이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돈 있다가도 흩으시는 것이 그것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돈 때문에 부모와 싸우고, 돈 때문에 이웃과 싸우게 되니까 너는 이 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에 갔더니 어느 날 예전에 기도원에 갔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큰 산, 한 산 중에 큰 산 두 산을 보여주더래요. 두 개의 산. 근데 하나는 새카맣고 하나는 희뿌옇더래요. 그 높은 그 큰 산 두 개가.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그 희뿌연 산도 까매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많군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사실상 눈이 안 보이죠. 귀가 안 들리죠. 잘 안 들리죠. 치매 왔죠. 몸은 잘 못 쓰죠. 거동이 불편해요.
그런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왜 짜증이 안 나고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아버지 모셔봤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도요, 어떤 때는 막 부시간에 막 그냥 우리 생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힘에 겨우니까 짜증이 나요. 여러분, 근데 그런 당시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 영혼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짜증이 나는 거 벌써 내 육이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짜증난다, 화가 난다, 속상하다, 이런 것은 결국은 내 육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본성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어떤 땐 너무너무 막 갑자기 뭐 기저귀를 2개를 채우는데 2개를 채우는 걸 자주 갈아주면도 불구하고 이분이 엄청 깔끔해요. 진짜 이런 노인 양반 계신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집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다라는 거. 어떻게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길래 이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냐.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막 밤새, 그러니까 밤에 주무시는데, 주무시다가 이제 소변을 이제 뭐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막, 기저귀도 2개 차도 다 새 나와가지고, 이부자리 다, 적시고, 막 이래서 오시고 뭐고 다 벗겨서 빨고, 이렇게 했는데, 우격시키고 싹 했는데, 그러고 났는데, 또 일을 싹 저질러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럴 때 너무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막 이제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죄인이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치매 걸려 정신이 없으시고 이렇게 몸이 아프심을 눈도 안 보이시고 귀도 안 들리고 거의 안 돼. 이 집사님 목소리만 듣고 아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정말 나는 못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극악무도한 죄인은 없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잘 말씀을 지키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우쭐해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남을 폄하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교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뭐예요? 우리가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뭡니까? 이럴 때 나는 이미 제사함 받았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주님이 내 주인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그런 죄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그 찬송을 주셔요. 제게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한다 그럴까요?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이 찬송을 좀 전에 우리가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이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부르는데 우리 주님이 뭐예요? 네가 정결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영광 모두 돌려드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이 죄를 씻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여러분, 보배로운 피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여러분 뿌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마음의 상처와 나의 마음의 죄성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피로 뿌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도 나의 본성이 자꾸만 살아나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애를 쓰면 쓸수록 거기에 더 집착이 돼서 더 여러분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오금이 저려요. 몸이 오그라들어요. 자꾸 죄를 안 지려고 거기에 막 발버둥치다 보면 내 마음이 갇혀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얽매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나를 정죄하게 되면 뭐예요? 사탄은 자꾸 그거를 공격해요. 이럴 때 나는 끊는 방법은 뭐냐? 예수 피로 끊는 거예요. 예수 피. 보배로운 피. 예수 피만이 우리의 죄악을 끊고 사해줄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데 예술에는 성실한 생활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는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육적인 생각을 하면 이 사탄은 영락없이 내가 뭐예요? 빌미를 준 거예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 작은 생각이에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했으면 벌써 그 사람이 안 좋은 모습이 딱 들어오면서 벌써 그 사람에게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요. 판단하는 마음이 들면 벌써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벌써 끊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대적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문을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폐악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에게서 살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자신이 기도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 조명해달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자신이 그 깊은 곳에서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어떠한 생각에 의도가 있는지 악한 생각이 있는지 이거를 다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는 이렇게 죄성이 많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깨달아 알 때 나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그거를 깨닫고 정말 그것을 근성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버리기로. 여러분. 그래서 자꾸 쳐야 되는 거예요. 쳐서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는 뭐예요? 그 속에,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이 있는 것이 이 말로서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요, 우리의 생각도 알아요. 영적인 존재라요. 그래서 이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책임은 누가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냐 안 열어주냐, 이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열어주지 않는 거로 결단하고, 오직 그러려면 뭐냐,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피를 뿌려졌다라는 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상처로부터 자유. 여러분, 그 나의 그 죄들 것들로부터 자유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뭐예요? 빛의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뭐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뭐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도 애써도 울어도 안 돼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 주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포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이, 포도 열매, 그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이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뭐 지적하고 막 이렇게 너 이거 틀렸어 막 이렇게 바로 잡아주려고 막 이렇게 이러기보다도, 여러분, 남이 잘못된 것을 보면은 뭐 어디를 가자 이러면 우리는 거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남이 안 좋은 얘기 이런 걸 하면 뭐 우리는 그 자리를 뭐 피하거나 아니면은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거나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린 그 신앙인들이 또 잘못된 것을 하면 말씀으로 이렇게 진리로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죄하는 마음이나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에 경험한 것들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게 하셔요. 그 사람의 말을 쭉 듣다가 제가 경험한 거,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 이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들이 이제 말씀이 떠오르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상황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다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정말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가 말을 하다 보면 또 자기 스스로가 찾아요. 원인을.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답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수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다 보면 그때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성령님께서 이제 자기 본인의 그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모든 것을 그 빛으로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닮은 신부들입니다.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요즘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렇게 그 기도할 때 뭐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셔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이렇게 흰 옷을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평상시에는 제가 까만 옷을 잘 입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날이 이렇게 뭐 특별한 영적인 뭐 이런 거 보여주실 때는 환하게 뭐 그냥 막 그렇게 밝은 빛으로 보여주시었는데 그냥 평상시 이렇게 생활하는 거는 좀 약간 그 안 데낀 것 같은 뿌영 이런 게 이렇게 좀 끼어 있어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까만 옷을 이제 주로 평상시 때 잘 입는데 그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언제나 흰 옷을 입을까요? 왜냐하면은 좀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어요. 제가 아직도 좀 오물이 많이 묻었나 봐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한 적이 있는데 드디어 흰 옷을 입은 걸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여자분 한 5-6명이 제 또래 여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제 옷을 입었는데 저는 다리에 이제 모세혈관으로 제 흉이 있으니까 이 바지를 많이 입는데 그분들은 이제 치마를 입은 분도 있고 바지를 입은 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치마 입은 정장 입은 분이 보니까 여기 밑에 이 아래는 이렇게 금으로 된 이렇게 줄무늬에 그 수건을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왜 레이스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잖아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그런 천으로 된 그런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하얀 정장 이렇게 입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일 단순한 거예요. 저는 원래가 또 단순하게 항상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냥 바지 정장이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제가 도와준 분도 오신 거예요. 한 분이. 근데 그분은 저보다 천이 더 좋고 더 하얀 옷이지만 그러니까 예쁜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제일 그 중에서 제일 천도 좀 안 좋고 좀 하얀 옷이긴 한데 그 값이 제일 싼 옷인 것 같은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도 제가 이제 뭐 싼 옷을 사 입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꿈에서 이제 다음번에는 나도 이제 좀 비싸고 예쁘고 좋은 옷을 사 입어야지 이러면서 꿈에서 깼어요. 근데 깨서 주님 이게 뭐예요? 라고 흰 옷을 입어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제가 이게 영적으로 이만큼 좀 저는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제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아직도 제가 좀 덜 됐네요. 이러면서 더 성화되길 원합니다. 더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닮은 그런 신부로 그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순결한 성도,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뭐 천국 가서만 주님이 오실 때만 우리가 뭐 그때만 이렇게 순결한 신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뭐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그러면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주님을 닮은 그런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 그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또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요즘에 이제 꿈으로 환상으로 많이 보여주시면서 저를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 까만 그 이불을 덮고 잠자는 자들을 제가 아마 그 까만 이불을 들춰내면서 그 잠자는 자들을 막 깨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흰옷을 입고 정말 주님을 닮아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것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서 빛을 발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러고 나서 저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께서 제 팔을 번쩍 이렇게 바로 뒤에서 이렇게 딱 올려주시더라고요. 올려주시더니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도굴인 것 같아요. 그 굴 안으로 막 다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군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닮은 순결한 그런 아름다운 신부가 되면 뭐예요?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그쵸?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만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쓸모없는 소금처럼 버려짐 밖에 되고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사람들한테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저에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너는 빛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잡아서 전해드리는 것은 저에게 주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은 순결한 성도들로서 신부들로서 살아서 정말 주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령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